자,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갑니다. 한번 지도를 좀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 하도 지명들이 많이 나와서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여기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고스로 해서 로도로 해서 바다라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좀 더 큰 항구인데, 왜냐하면 이 바다라에서 두로까지가 대략 한 640km 정도가 됩니다. 꽤 먼 길이기 때문에 쪽배로는 갈 수가 없어요. 큰 배를 타고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갈아타기 위해서 바다라에 도착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바다라에서 두로로 향해 가면서 여기 페니키아니, 시리아니 다 같은 요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쪽을 향해서 이제 가는데 바다라에서 두로를 향해 가면서 왼쪽에 구브로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는 키프로스라고 했고 영어로는 사이프러스입니다. 자, 이 섬을 왼쪽으로 해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두로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갔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키프로스라고 하는 곳은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선교지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선교 가보신 분들은 첫 번째 선교지가 가장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저도 우즈베키스탄하고 아마존에 갔던 선교지가 가장 고생했기 때문에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데, 아마 사도 바울도 이 키프로스를 지나가면서 많은 생각에 잠겼을 것입니다. 난파를 당했었고, 뱀에 물려 죽을 뻔했고, 또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때문에 고생했고, 또 서기오 총독, 이 서기오 바울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기쁨도 느끼고, 참 많은 일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하면서 10년 이상 복음을 전하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 사이에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도 일으켰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아름다운 섬,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 키프로스 섬입니다. 이 키프로스 섬을, 사이프러스 섬을 지나가면서 많은 생각, 지난 10년간의 사역들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억하라, 생각하라,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라. 홍해바다를 건넌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너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날마다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중요한 사건들, 감사한 것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치매와 건망증의 차이점을 아세요? 치매는 소변을 볼 때 짚어 내리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치매고, 건망증은 짚어 올리는 것을 잊어버리는 게 건망증이라고 합니다. 공통점은 뭐죠? 다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너무 잘 잊어버리고 살아요.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살려주시면 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원수는 돌에 새겨서 하여튼 무덤 갈 때까지 안 잊어버려요. 조그만 거, 속상한 거, 마음 상하는 일 있으면 절대 안 잊어버리죠. 내가 잊어버리나 봐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왜 그렇게 잘 쉽게 잊어버리는지, 어제도 임직자 교육을 하면서요,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뒤끝 부리면 안 된다. 뒤끝 부리면 안 된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나 감정까지 다 지워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일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속상한 일, 마음 아픈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컴퓨터에서 파일 지우듯이 다 지워버리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지장을 주는 일까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고, 마치 바울이 저 키프로스 섬을 지나가면서 지난 10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아픈 일들, 돌팔매질을 당하고 죽을 뻔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거부당하고 그런 모든 아픈 것들은 그냥 바다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그냥 씻어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일까? 저는 사도 바울이요, 키프로스 섬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내가 이민 와서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내 마음 속에 있는 씻어버려야 할, 해소시켜버려야 할 그 원한과 복수와 상처와 아픈 마음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키프로스 섬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그가 받은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다 씻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두로에 도착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에 1회를 머물렀다. 재미있는 것은 두로는 바울의 활동 구역이 아닙니다. 두로에서 교회를 개척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만난 제자들과 일주일을 보내는 겁니다. 불편한 사람들하고는 하루도 못 있어요. 일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언제 만났다고. 그렇게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으로 한 주간을 보내는 겁니다. 또 7절에 보니까 돌레마이에서는 신도들과 교제하면서 하루를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중요한 것이 이 신도라고 하는 말은 아델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아델포스라는 단어를 왜 신도라고 번역했는지 좀 의아합니다. 아델포스라고 하는 말은 필라델피아 할 때 바로 거기서 나오는 단어인데요. 아델포스라고 하는 말은 형제라는 뜻입니다. 아델포스, 형제라고 하는 말은 델포스, 여자의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자궁 안에서 태어난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레마이에서 하루를 보내면서 그들과 함께 맺는 관계가 뭐예요? 형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그러므로 같은 자궁에서 태어났으므로 함께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이고 우리가 한 자궁 안에서 잉태되어진 한 피를 받은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집사라고 하는 단어는 6번이 나오고요, 장로라고 하는 단어는 182번 나옵니다. 제가 세봤으니까 여러분은 굳이 안 세셔도 돼요. 자, 그런데 형제, 자매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700번 이상이 나옵니다. 700번 이상.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사랑받는 단어였는가, 영적으로 얼마나 의미 있는 단어였는가, 그들의 마음을 얼마나 터치하는 중요한 표현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형제, 자매라고 하는 단어가 700번 이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 자궁 안에서 태어난, 한 피를 나눈 형제이고 자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저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들이 얼마나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저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언제 봤다고, 처음 본 사람을 보면서도 그들이 아델포스, 우리가 한 자궁 안에서 태어난 한 형제라고,
한 피를 물려받은 한 가족이라고, 피부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제 봤다고?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자궁 안에서 잉태되어지고 십자가에서 흐르는 피가 그들 가운데 함께 흐르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아델포스, 우리가 형제라고, 우리가 자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가 생겨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내 안에 흐르는 예수의 피가 당신에게도 흐릅니다. 말씀해 주세요. 내 안에 흐르는 예수의 피가 당신에게도 흐릅니다. 형제님, 자매님 부르셔야 되는데 연세가 높으신 분은 좀 부담스러워. 형님, 누님 이러셔도 괜찮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도 좋죠. 근데 여러분, 형제라고 부르는 그 의미의 파워, 자매라고 부르는 그 의미, 이걸 좀 마음에 되새기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냥 부를 호칭이 마땅치 않으니까 형제 자매가 아니라 아델포스, 한 자궁 안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한 자궁 안에서 태어난,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보혈의 피가 함께 흐르는, 내 안에 흐르는 예수의 피가 당신 안에도 흐릅니다 라는 이 고백, 이 안에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불러주실 때 형제님 이렇게 불러주시면 제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불러주세요. 그런 관계를 여러분과 맺고 싶습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안에서 성도님들 간에 맺어지는 관계가 그런 피부치와 같은 한 자궁 안에서 태어난 그런 아름다운 끈끈한 관계가 되시기를 바라요. 자, 8절에 가이사랴에 가가지고는요, 빌립의 집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다고 했어요. 여러 날을 머물렀다.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17절에 보시면 형제들이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었다. 이제 여기서 형제하면 이제 움찔해야죠. 이야, 요게 우리가 한 자궁에서 태어났다는 말이구나, 한 핏줄이라는 말이구나, 요게 느껴져야죠. 그래서 형제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바울의 믿음 대단하죠. 그러나 그 믿음은 혼자 독불장군처럼 혼자 버티고 생겨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세워지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시편 133편에 보면은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서 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선하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단어입니다.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완벽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매일마다 하시는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마지막 날 천지 창조를 완성하시고 완벽한 이 피조세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표현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똑같은 표현입니다. 너무너무 좋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하시느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아델포스, 자궁을 나누고 피를 나눈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합니다. 5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기뻐하실 것이냐 말이에요. 우리가 예산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대단한 교회, 엄청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거는 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게 뭐냐? 우리 안에 아델포스, 한 자궁에서 태어나서 예수의 피를 함께 나눈 이 관계, 이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갈 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바로 이 비전, 이 도전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연합장로교회에 이런 아델포스, 우리의 정말 이 피를 나누는, 가슴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이 안에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비전, 이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 초대교회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재정이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습니까? 그들 중에 대단한 무슨 엄청난 정치가가 있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들에게 있는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델포스. 서로를 바라보는 그 애틋한 마음, 우리가 한 피를 받은 한 형제자매라고 하는 이 마음, 이 아델포스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이거 희한한 사람들이네. 아니, 여기만 오면 처음 본 사람도 그냥 한 피를 나눈 형제처럼 자매처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아델포스의 형제 자매의 이 사랑을 나누는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정말 한 줌도 되지 않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을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들에게 아델포스, 형제 자매의 이 사랑이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그들 가운데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싶은 한 가지가 이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진 그런 교회. 제가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목장 모임 하시는 거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른들 밤에 운전 못 하십니다. 그래서 낮에 모이세요. 한 달에 한 번 모이시는 그 모임, 그 애쓰시는 모임 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한 달에 2번씩 어르신들이 7순, 8순 되시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밤에 운전하실 수 있고 또 직장 생활하시고 취미 생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다른 핑계를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이 바쁜데요. 할 것도 너무 많은데요. 가면 괜히 상처나 받고 그냥 피곤하고 혼자 집에 있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다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분명하게 한 가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성경적인 믿음 생활은 아니잖아요. 그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 인정하시잖아요. 동의하시잖아요. 우리는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아서 해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목장들이 그런 목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피곤한 거야. 우리 인민자 생활이 너무 바쁜 거야. 정신없는 거예요. 야, 내가 너무 피곤해. 그래서 목장 못 가겠어. 이게 아니라 야, 너무 피곤해. 그래서 목장 빨리 가야 되겠어. 여러분, 우리 목장이 이런 목장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시 보지 않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목장에 막 가고 싶어지지 않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목장, 그런 가슴을 나눌 수 있는, 삶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없다면 that's too bad.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에게 있다면 you are so lucky. 여러분 정말 행복하실 겁니다. 다른 사람 탓할 게 없어요. 왜 우리 목장은 그게 안 되고. 여러분이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안 하셔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장이 그런 목장이 되어져 갔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심히 잘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교회는 마땅히 그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이번 주에 만약에 여러분 이번 주에 목장 모이셔가지고 나누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목장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 잔치 벌리세요. 그런 목장들은.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모여서 회개기도 하세요. 우리 목장은 왜 이게 안 될까요? 오늘부터라도 우리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아델포스,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피를 함께 물려받은, 그래서 처음 봤는데도 너무 기쁜 거예요.
같이 일주일을 보내는 게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쁜 거예요. 그런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방문했던 형제 자매 중에서 빌립의 가정이 나오는데요. 재밌습니다. 9절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는 처녀딸이 넷이 있었다. 좀 뜬금없죠.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하면 갑툭튀.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근데 저는 확신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한 단어도 그냥 허투루 주신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야 지금 그냥 종이에 그냥 쾅쾅 찍으면 되지만 그 당시에 성경은요, 양피지에다가 손수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단어 한 단어가 그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갖는 거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 주셨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빌립이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은 사마리아를 뒤집었던 엄청난 복음 전도자였어요.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이사랴에 가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부흥을 또 일으켰을 것이 틀림없어요. 대단한 사역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도 잘 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누가죠? 이 누가는 이걸 꼭 기록하고 싶었던 거예요. 빌립의 가정이, 빌립의 자녀들이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도 그 믿음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빌립에게서 그 믿음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에게 많은 것을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과연 주님을 위해서 이거 한다 저거 한다 뛰어다니면서도 내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냈는가 하는 거 말이죠.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또 오버랩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자녀들 중에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녀들을 두신 우리 성도님들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말씀 믿으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씀 믿으시죠? 예수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 나가지 않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피눈물을 뿌리며 기도했냐 이거예요. 빌립의 가정을 보면서 저희 가정을 보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내 생명보다 귀한 그 귀한 존재들 아닙니까? 아니, 내 생명보다 귀한 게 내 자녀 아니에요. 그런데 내 자녀들이 그렇게 소중하다면, 오직 예수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냥 손 놓고 맹 놓고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아이를 다시 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생명처럼 생명보다 소중하게 우리 자녀들을 여기면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요행에 맡기냐고요. 요행에 맡기냐고요.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주일날 와서 수요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자녀들을 살려야죠. 예수와 멀어지면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멀어질 텐데 그 아이들이 그냥 세상에서 표류하고 방황하도록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전 하나님 아니면 죽습니다. 절 살려주세요. 목숨 걸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게 씨름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 자녀들을 요행에 맡길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오늘부터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일날 좀 일찍 오셔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수요일날도 새벽에도 또 철야 기도할 때 시간 내서 중보 기도하는 시간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 살려야죠. 우리만 예수 믿으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그 예수를 믿어야죠.
우리만 선교해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선교해야죠. 우리의 자녀들도 영원한 생명을 세상에 흩뿌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죠. 빌립의 네 딸들이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그날을 우리 꿈꾸십시다. 이제 우리 EM을 하려고 그래요. EM을 지금 본격적으로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잉글리시 미니스트리를 여기서 하려는 거예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야죠. 예산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예배 시간도 그렇고 본당에서 이 사람들이 잉글리시 미니스트리를 여기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든 방법을 만들어내야죠. 여러분 자녀들 다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함께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손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게 여러분 창립 50주년의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50년이 됐는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돌볼 수 없는 교회라면 얼마나 부끄러운 거냐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돌보지 못하면서 우리가 뭘 나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빌립은 엄청난 전도자였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꿈꾸십시다, 오늘부터.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 여러분들만 열심히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이상의 열정을 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예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들을 방문하는데 그때마다 한결같이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리. 안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델포스 하면서도 서로 정말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 믿음 생활을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면은 큰 환난을 당할 것이고 죽음을 겪게 될 것이고 이제는 큰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바울에게서 띠를 받아가지고 그 띠로 자기 손과 발을 묶고서 이제는 이 띠의 임자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질질 끌려서 묶여갈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가보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시면은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을 했는데 큰 흉년이 들 것이다. 그때 글라디오 황제 때 정말 그런 흉년이 들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검증된 예언자라는 거예요. 검증된 예언자. 검증된 예언자가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뭐 안 된다는 말은 안 했지만 거기 가면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이게 어려움이 있었겠는가.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현실 감각이 없어서 또 세상 물정을 몰라서 너무 이렇게 나이브해서 그래가지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정신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알아요. 거기 가면 큰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바울도 알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었나? 바울은 보는 게 다른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나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명. 주님이 주신 사명.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바울에게는 고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각해 볼 것도 없어.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주님의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왜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이런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전혀 고민하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 전혀 고민하지 않으시죠? 예. 주님의 생각이 어디 있어? 내 생각이 먼저지. 우리도 전혀 고민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왜 나의 생각을 따라갈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면, 주님의 사명 따라가면 쫄딱 망한다. 폭망한다.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 딱 있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은 너무 현실과 거리가 멀고, 내가 이 경험과 수많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경험하면서 겪게 된 내 생각, 내 지식과 내 판단으로 결정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언제나 높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델포스,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으신 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그 길은 나를 위한 최선의 길, 최상의 길인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명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계산 방법이 다른 거예요.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게 계산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현재의 고난과 내가 주님의 사명,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될 때에 내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영광과 비교해 보면 이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 확신이 있으니까 그가 선택을 하는 일에 있어서 전혀 고민이 되지 않는 것이, 전혀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에게 좀 이렇게 보는 눈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아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현재의 고난 스쳐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근데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이건 영원한 거,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비교할 수 있었고 계산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안락과 현재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이건 어리석은 일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죠. 요즘에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는 게, 여러분, 말씀 묵상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무서운 말씀이 아니고요, 너무나 선명한 메시지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었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사자밥이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열린 문을 통과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저 밑에서는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고 죽임을 당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을 데리고 이렇게 올라가서 보여주시는데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로마고 로마 제국이고 로마 황제고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그들에게 임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담대해졌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난리가 아니지만, 교회들이 무너져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니까 엄청난 역사가 지금 이제 준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펼쳐지는 그 어마어마한 예배를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예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저는 찬양하면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제 손 좀 잡아주세요. 하나님의 신령한 기운을 느끼고 싶어요. 간절한 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얼마나 담대해졌을까. 사도 바울도 3층 천에 올라가서 천국을 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다 스쳐 지나갈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릴 일들이요, 영원한 것들이 이제 곧 펼쳐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본 거 아닙니까? 예배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손을 들어서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기운을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비전이 보고 싶어요. 더 간절할 때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아니하시면 저에게 소망이 없어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예배가 달라지게 되시기를 바라요. 이걸 보게 되시기를 바라요. 육안으로, 눈으로 보는 거 이걸로 끝내지 마시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고,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기대하시고 가슴이 떨리는 그런 심장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주님의 사명이 충돌할 때, 나의 길과 주님의 길이 갈라지게 될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그때 나의 믿음의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높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믿어지면, 이게 신뢰가 되면 그때부터는 주님 따라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이다. 이게 믿어지면 그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왜 이게 어려울까? 내 생각, 내 눈에 보이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안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나오셔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시고 주님을 만나시고,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목격하시고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형제 자매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있으십니까? 없다면 내 책임이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오늘부터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내 뜻과 주님의 뜻이 서로 부딪힐 때 나의 길과 주님의 길이 갈라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느 쪽으로 선택할 것인가 제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나의 마음 안에 깊게 새기고 내가 그동안 받았던 상처와 아픔을 예수님의 은혜의 바다에 주님의 은혜의 강물에 고요할 때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깔끔하게 씻겨진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하자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 옆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오늘 시작하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두 손을 들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손을 잡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더 이상 고행에 맡길 수 없어서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세상에서 나의 상처를 씻어낼 수 있는 그의 마음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생명과 몸이 있다면 너무나 심각하게 될 텐데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범하고 어떻게 그 모습을 지금까지 하겠습니까? 아버지 이제 이 자녀들을 위해서 운동하며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이 믿어지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 이제는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부딪힐 때에 다른 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길, 그 생명의 길을 따라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모임이,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의고
슬픔 가운데 계신 우리 이연일 권사님과 가정을 위해, 그리고 오늘 처음 아버지의 집에 나아가 온 성도들의 축복을 받으며 주님 앞에 기쁨의 예배에 동참한 우리 혜민이 위해,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